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사도는 모두 제각각의 인물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한 몸처럼 사역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 안에서 건강한 성도로 또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 자라온 환경, 그리고 처지와 생각이 모두 다르지만 12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참된 성도들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 없고 언제나 사랑만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열정이나 게으름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과 상황이 벌어져도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화해하고 화목을 추구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영광입니다. 그러한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를 내보내시면서 명령을 주신 말씀인데 12를 우리는 보통 12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니까 이에 걸맞게 예수님은 12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내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내보내실 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선교 사역을 위한 명령과 가르침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도인들이나 무슨 무술의 고수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이제 내가 더 가르쳐줄 게 없으니까 하산해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나중에 보내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말씀과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이 이미 충분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상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움과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일을 따라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어서 나가야만 쓰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쓰임을 받으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쓰임을 받는 거고 또 이미 충분히 배웠어도 여전히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있는 남쪽을 제외하고 이방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에요. 처음에 이 갈릴리를 소개해 드릴 때 갈릴리는 이방 나라하고도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마라. 그럼 남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쪽이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마라. 그러면 그 주변에 다른 데로도 가지 말아야 돼요. 결국에는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곳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곳의 유대인들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파송 보내는 게 제한이 된 겁니다. 누구에게만 가라?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만 가라.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당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때 이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신 말씀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모든 유대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6절을 살펴봤을 때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서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을 9장 36절에서 언급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 보면 목자가 없어서 양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시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그 양들, 유대인들, 그들 빨리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거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연결하면 충돌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분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유대인으로만 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걸까?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는 모습과 유사함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대부분은 유대인 지역인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역의 처음 시작도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셨죠. 또 이방인들을 전혀 구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였어요? 이방인의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아예 복음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건 전체 사역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역을 제한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서 전파해야 할 내용을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잠깐만, 이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그쵸, 세례 요한도 했던 얘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졌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왕국이 임박했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순한 구호 같은 말만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른 얘기를 잔뜩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핵심 메시지인 거지 이것만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전해야 할 것은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왔고 완전히 오게 될 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긴 한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앞에 말이 뭐 하나 있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도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 제자들에게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할 때는 회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전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참여하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온전히 알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온전한 회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함과 참된 지식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완벽하게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제자들이 전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또 예수님께 배워가면서 자라날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0장 1절에 병든 자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8절에서도 얘기하시는데요. 1절의 내용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했던 얘기보다 8절에서 하신 얘기가 더 확장된 개념인 거죠.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하신 거를 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제자들이 동일하게 따라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8절에 언급된 내용은요, 마태복음 11장과도 연결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의문이 들어가지고 의심병이 생겨가지고 질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11장 5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4절부터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61장을 인용한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장 8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내용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권능을 나타내도록 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증거로 이걸 또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거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병이니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권세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러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정함까지 모두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정한 것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고 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저기 평화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가 그 평화동 거기 아니고요. 제가 저 서안산동에서 청년으로 다닐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평화동에 있는 교회로 갑자기 옮기셔야 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 헌금을 500을 하셨어요. 그리고 옮겨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따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로 안 오면 자기하고 자기 자식이 객사에서 죽는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일단 500부터 보내고 그리고 교회를 옮겨야 자기가 산다고. 그래서 그 헌금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야라 목사님한테 500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야 500원이겠니. 근데 그런 일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은
오늘날 무시하는 목사들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8절에 있는 기적들을 놓고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분명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로 뭔가를 이득을 취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거저 주라라는 표현이 그때만 당분간만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도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12제자는 거저 받은 능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제자들도 거저 받은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대는 허리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허리띠 또는 이게 보자기 같은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허리띠를 이용해서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보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 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 잘 못 찾겠어요. 근데 허리띠에 보관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게 생각이 나요. 이게 허리춤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돈 이렇게 찔러놓으신, 옛날 분들 그렇게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전대가 보자기 같은 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리춤에다 이렇게 싸는 보자기 같은 거, 그런 조그만한 주머니. 그러니까 어떤 거든 허리띠든 그런 보자기든 어쨌든 거기에다가는 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거저받은 능력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지 말고라고 할 때 이 가지다에 해당하는 단어에는 이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손에 넣다 또는 얻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뭘 얻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자, 이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여행을 위해서 전대에 이거 가지고 다니지 마라고 했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여행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빼버려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의미와 연결해 가지고 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약간 좀 의아스러운데, 그 앞에와 연결해 보면 기적을 행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어가지고 너희들 허리춤에다가 돈 넣지 마 라는 의미도 여기서는 해당이 돼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돈 달라고 하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되겠죠. 심각한 겁니다. 자,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배낭과 여벌의 옷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낭과 두벌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긴 가야 돼. 왜냐면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선교 여행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행을 위해서 배낭하고 여벌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배낭은 뭐냐면 음식 넣는 가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이 좀 많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서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는 가져도 되지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신은 신어도 되지만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하고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마가복음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서의 기록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이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신발을 신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여분의 신발을 챙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를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전도여행 다닐 때는 맨발로 다니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말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대신에 여분의 신발은 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여분의 신발을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신발 좋으니까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신고 다녀도 웬만해서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이 보찜에 뭐 달려 있어요? 집신 달려 있어요. 집신 왜 달려 있는 거예요? 가다가 신발 떨어지면 바꿔 신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발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걷다 보면 신발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기서 신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여행을 다닐 때 분명 신발 떨어질 건데 그거를 위해서 여분의 뭔가를 준비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어쨌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여분의 신발을 챙기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 가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의 표현을 좀 잘 보면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지역을 제한적으로 써놓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은 좀 더 넓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선교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팡이가 필수품입니다. 지팡이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 상황을 달리 적용해가지고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지팡이도 이해가 되고 신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지팡이하고 신발의 말씀은요, 출애굽기하고도 좀 연결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지팡이와 신발을 허용한 것은 마치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출애굽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손에 쥐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건 선교가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해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과 연결된다라고 하면은요, 마가복음과 연결되는 출애굽기 12장이나 마태복음과 연결되는 출애굽기 3장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행동으로 주어진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어떤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기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 가진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 이상을 챙겨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걸 내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잘못 적용하면은요, 목사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부자였던 사람들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목회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의 적용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이상으로 뭔가를 더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절 마지막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놓고 그 앞에 말씀은 뭐였어요? 뭐 다 갖고 가지 말라며.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얻어먹으라고? 약간 각설이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제가 국어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앞에서 거저주라는 말씀하고 또 충돌나는 것처럼 보여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하는데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는 것도 마땅하대. 잠깐만, 거저주라고 해놓고는 일꾼이 먹을 거 받는 건 또 마땅하다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지 말고 오직 추수하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께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까지만 듣고 더 이상 설교를 안 들으시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다음 달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목사님. 교회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슬퍼지잖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걸 물어다 준 까마귀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요.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꾼에 먹을 것을 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말고 이런 특별한 방식들을 써가지고 아주 기이하게도 해주실 수는 있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제가 아는 친한 목사가요, 등산하다가 산삼을 캤어요. 형편이 좀 어려웠거든요. 산삼을 많이 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삼을 자기 교회 장로님도 주고 자기 성도들 좀 아픈 사람들 주고,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해가지고 자기 쓸 줄 알았더니 그 돈을 들고 와서 절 주더라고요. 불쌍하다고. 아니 나보다 형편이 어려웠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까마귀처럼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산삼을 주셨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특별한 방법들을 쓰시기도 하지만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먹이시는 방식은 은혜 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꾼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요구하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어긴 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을 먹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라는 도구를 쓰신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이 의지해야 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이고, 제자들이 수고하는 목적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제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기뻐해야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성도들로부터 공급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도들은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 성도와 목회자 또는 이 거저 주는 자와 또 은혜 입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주는 자의 관계로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면 다른 관계는 뭐밖에 없어요? 월급을 주는 자와 월급을 챙기는 자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망가지는 지름길의 하나가 바로 그 관계로 목사와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가 월급 받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이라는 개념도 안 맞고 사례비라는 말도 안 맞아요. 우리 생활비라고 하는 게 맞지.
저는 교회에 생활비를 받는 거지 사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사례는 일한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이 되면 저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할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를 사꾼 취급하면서 돈을 주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신 명령, 오늘 우리가 살폈던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12제자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신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명령은 이방인에 대한 배척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우선권, 복음 선포의 긴급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복음에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거예요. 이런 차원을 아예 배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 내용들이 안 나오긴 하는데요. 나중에 저 18절로 가보시겠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총독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 총독은 뭘까요, 그러면? 저거 이방 나라예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대요. 잠깐만, 저 이방인들 앞에 끌려간 거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왜 이방인에게 끌려가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저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도 저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명령은 갈릴리로 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선교 여행을 더 넓게 봐서 이방인들까지도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거부와 이방인들의 초청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선적인 특혜를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교이거나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바로 선교를 또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후에 권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후에 그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복음을 증거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다 건너뛰고 전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한번 믿어봐. 우리 교회 좋아. 교회나 한번 나와봐. 이런 거 아니면 더 쉬운 것도 있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을 뭘로 생각해요? 일반적인 복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별 생각이나 준비 없이 전한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아주 가볍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생각하지도 않고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거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날을 위해서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실수와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러니 먼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12제자에게 주신 권세 대단하죠. 8절에 나와 있는 저 말씀들. 근데 여러분 저거 오늘날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조심히 다뤄야 돼요. 여러분 개혁신학은 일반적으로 은사나 기적이 중지되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어떠한 기적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질병이 놀랍게 치료가 되거나 갑자기 병이 사라지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은사가 주어질 때 진리를 확증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어요. 오늘날 계시가 새롭게 주어지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12제자에게 주신 권세도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그 인물의 능력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부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으면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면 아주 어린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이 12제자라는 무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병들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 교회의 성도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부린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교회는 놀라운 권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 보내지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추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그날을 위해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도구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때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모든 부정이 깨끗이 씻겨지고 귀신이 힘을 잃고 쫓겨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